그냥 이렇게 가시는 거 있어요. 근데 그것은 많이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 되지 못해요. 네, 그것이 허용의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것은 허용의 차원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세상을 살아갈 때 이건 조직신학적 관점에서 인재론에서 다루는 문제입니다만 사람이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은 그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은 내버려 주시고 그대로 이걸 그냥 그렇게 죄악 짓도록 그렇게 자유의사에 의해서 인간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하도록 내버려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허용의 차원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를 죄의 결과를 하나님은 반드시 아주 예민하게 정확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대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딜링하세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적이 없어요. 네. 그것이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당시 사사시대는 실패의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사울 왕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시대가 그렇게 쭉 계속해서 아무리 시대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사울 왕으로부터 결국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원래의 계획을 누구를 세우셨어요? 다윗을 세우셨거든요. 외모를 보지 마라. 그 아들들 가운데에서 외모를 사무엘은 아주 훤칠하고 아름답고 잘생긴 사람이서 그렇게 저 사람입니까? 그러는데 너 아니다. 너 외모를 보지 마라. 그 말째를 갖다가 그랬는데 말째를 생각지도 않았죠. 그 말째가 아주 그 권리에서 이길 줄 누가 알았어요. 그 얼굴 빨간 홍안의 소년이 말이죠. 네. 근데 놀라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윗이 가장 훌륭한 선군이었어요. 가장 영토가 확장되었던 것이고 가는 곳곳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이기게 하시더라고 그랬어요. 사울은 계속 죽어가고 있고 다윗은 왕성하게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도 하시고 그렇게 될 것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또 결국 나중에 또 이렇게 자, 분열 왕국 시대는 솔로몬 이후부터입니다. 유대가 여기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여기 사마리아라고 하는 말은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그다음에 유대는 남쪽이고 그 이스라엘 북쪽이죠. 북이스라엘 남유대 그럽니다. 결국엔 사마리아는 먼저 나라가 망했어요. 722년 BC. 그리고 이제 유대는 586년인데 실제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것은 587년이었어요. 근데 1년 후에 다시 와서 완전히 다 전멸시켜버렸어요. 그것이 1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오케이 실제로 587년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공통적으로 586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멸망이 되고 그리고 나서 멸망이 되는 것은 곧 그들이 포수의 시절을 가는 겁니다. 바벨론의 유수의 시절, 포로의 시절. 70년이 돼서 돌아옵니다. 포로 시대 이후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그래 포로 시대 이후에 말라기 시대는 BC 430년. BC 430년이 말라기 시대고 하나님의 revelation was stopped. 하나님의 계시가 거기서 딱 멈췄어요. 완전 끝난 건 아니에요. 멈췄어요. 그리고 신약이 또 계시가 다 있어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다. 모르고 계시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니까. 자, 그렇다면 그런 또 그 중간 시대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그 준비 역사가 있어요. 그 나중에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건 중간사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스라엘과 약속의 땅 애국에서 430년을 살았어요. 하나님 민족을 이루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연약의 성취라고 그랬죠. 근데 민족은 있었지만 국가는 없었다고 하죠. 왜냐하면 노예살이 하고 있었지만은 애국이라는 나라가 결국 그들의 나라는 될 수 없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이 우리가 우리 세상에 속한 사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사실 아니죠. 어떻게 말하면. 이 세상을 같이 살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수명만큼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 저들도 또한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저들을 세상에 미워한다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6장부터 17장까지 그 중보기를 통해서 주님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주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속하지 않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속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의 우르 지역을 떠날 때, 그 많은 우상의 지역으로부터 떠날 때 그 지역을 속하지 않고 구별되어 나온 것처럼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된 거죠. 내가 너를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다는데 나중에 애굽으로 갔는데, 자, 그러니까 결국엔 출애굽하는 것도 자유 없는 그런 노예 시대에서 약속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부터 뭘 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까지 약 6,000년의 세월을 지나오는 동안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민족이에요.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을 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으로 지역으로 결국은 엎치락뒤치락해서 업앤다운 했지만 결국은 들어가게 되지만 다 들어가지 못했는 그 모든 고를 가지고 가라는데, 그러니까 갈대아를 떠나서 약속 땅으로 들어가서 맨 먼저 들어갔으니까요. 들어갔고, 그 다음에 또 야곱도 그랬어요. 애굽으로 갔다가 그걸 메고 가라고 그랬어요. 요셉한테 말할 때 내 해골을 메고 가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도 들어갔죠. 그리고 또 이제 요셉 이후에 모세를 필두로 해서 모든 200만에 되는 사람들이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신약 시대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오케이, 이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지리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했던 바로 그 시대가 AD 70년 타이러스 군대가 와가지고 완전히 다 보고 완전히 다 파괴시켰어요. 오직 통곡의 벽 하나만. 지금 그 통곡의 벽 하나만 하니까 남겨두는 것도 놀라운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여금 그걸 알게 하라는 것인데, 그들은 계속해서 거기다가 쪽지를 넣어놓고 꽂아놓고 수없이 많은 쪽지들이 바람이 날리면서 계속 있는 거예요. 꽂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통곡을 배우고, 그러니까 그들은. 네. 메시아가 오셔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네, 그거를 알게 된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7년도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 끝난 2년 후에 직후에 그런 나라를 세웠잖아요. 저 나라를 지금 세웠어요. 다시 그들은 가나안으로 돌아간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돌아갔으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세계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때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을 하죠. 그냥 우리는 그때는 몰라요. 그때는 아니고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시기, 그 시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언제인지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약간 15% 내 17%가 메시아닉 크리스찬들이 있기 때문에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건 돌아온다는 것은 고토로 돌아온다는 뜻도 되겠지만 좀 더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날이 되겠죠. 그때가 세상의 마지막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 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들어가는 민족이었어요. 저보다 집사람 주소라기 꼭 좀 생각이 드는데. 네. 자,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그런 땅 속에서 우리가 이런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민족. 네. 그러니까 중요한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은 우리가 이렇게 비옥한 조선 땅에 있어서 왼쪽은 애굽이고 오른쪽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고 그 중간에 위치한 아주 놀라운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주 그것이 증명된 땅이에요. 이렇게 아주. 그 땅으로 지금 그 땅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건데, 놀랍게도 앞으로 이제 그렇게 그런 요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작은 나라이지만 요람의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애굽 족속들 제압하고 살아가는 거죠. 작은 나라가. 자, 그러면 이스라엘 출애굽을 한번 봅시다. 이제 본격적으로. 먼저 이스라엘 출애굽은 이적으로 첨철된 출애굽이에요. 네. 그러니까 모세가 미디안에 살았던 땅을 생각해 보면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시프라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두 아들을 낳았죠. 게르손과 엘리에셀 두 아들을 낳고 40년간 거기서 목동의 시절을 보냅니다. 그 모세에게는 사실은 태어나가지고 애굽의 그 왕궁에서 살 때 왕으로서 귀족적인 것만 잡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갖다가 다스리고 다미네이팅 할 수 있는, 로닝 할 수 있는, 이랬다 저랬다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만 배웠지 양들을 인도하고 사랑하는 목자로서의 삶을 갖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 모세도 상당히 그러니까 좀 강한 사람이었던 건가 봐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40년이나 하나님께서 그걸 훈련시키는 걸 보면은 여러분 40년? 예. 그 모세가 말이죠. 하나님과 그 호렙산에서 대결이 아니라 대면을 해가지고 거기서 소명을 주실 때 아니요 나는 못 갑니다. 왜 내가 나를 본 다른 사람을 얼마나 많은 것을 하리하면서 창세기에서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볼 수 있어요. 아주 고집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자아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은요 훌륭한 사람을 하시지 않아요. 사울 보세요. 사울 아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무릎 꿇게 만드셨죠. 그건 보세요. 우리가 아브람도 그래요. 아브람 가지 말아도 왜 야곱으로 계속 애굽으로 떠나갑니까? 말없이 조용하게 애굽으로 갔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 가는 사람이 그 뭐가지고 그냥 무서워 생명이 무서워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 야곱도 보세요. 이 3대 그런 거 말이에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목회 22년 하면서 하나님 얼마나 제가 하나님 통보하면서 했으니까요. 저도 아주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정답이네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은 그런 이적이 아니면 할 수 없게끔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적이라야 우리가 진정한 믿음은 이적을 통해서 얻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은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세 가지가 있어요. 지식적인 믿음이 있어요. 이건 다른 거예요. 과학 시간에 꼭 그것만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인격도 배우고 여러 다른 것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이 있어요. 지식적인 믿음은 우리가 예를 들어 16대는 아브라함 대통령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은 그 기록에 의한 알고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기록으로만 믿는 거예요. 그렇겠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이적적인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배우셨잖아요. 이적을 보고 그래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근데 그 금방 또 그거 돌아가는 거예요. 이적적인 믿음은 금방 쉽게 돼 있어요. 이적이 없으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계실 때 많은 이적을 했는데 다 돌아간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진실한 구원적인 믿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써 가능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 믿으라실 때 시간 다 본다, 시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그렇구나. 여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나 그것을 눈에 직접 보여줘야만 했어요. 눈에 보여줘야만 했어요. 손에 쥐어줘야만 했어요. 뜨거운 숯은 손에 터치할 수 있도록 해줘야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이적이 아니면 하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 당시.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장하시지만 그걸 강력하게 그 이적을 보임으로써 그 나중에 그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바로 그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던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들이 모세를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뭘 겁니다. 어떻게 하죠? 그러면 이적을 보여라. 네가 내 지팡이 같은 걸 보여라. 배를 낼 거다 그렇게 하고, 네 손 갖다 넣었다 내라 이렇게. 그럼 그때 믿을 것이다. 이적에 의해서 그걸 믿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목이 모든 백성의 그 성품, 우리가 그것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 결국 그 1세들은 결국엔 광야에서 다 죽지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역사를 통해서 보면 우리들은 역사를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안목이 굉장히 넓어지고 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래서 첫째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불꽃 가운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불꽃이 있는데 불꽃 사그러지지 않는 거예요. 가시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꽃은요, 모든 것을 다 사루고, 엘리야 선지자 때 모든 것을 재물을 다 살았잖아요. 다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어요. 여기 지금 하나님의 불에 의한 심판에 관한 내용은 불에 의한 형벌 또는 심판은 우리가 지옥에서 볼 때에 영벌을 받을 때 그 지옥의 불꽃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영혼이 죽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 불꽃 속에서 하나님의 불꽃은 이같이 태우지도 않고 그러면서 살아있는 불꽃이에요. 여기 지금 이 놀라운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세를 부실 때 나타나는 불꽃은 소명의 불꽃인데, 이런 소명을 위하여 그 불꽃을 하나님이 태우고 계셨는데 바로 그것은 또 특수한 면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뱀으로 지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했고요. 또 문둥병이 바람 소리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적의 그 것은 10가지 재앙입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7장부터 12장 5장에 걸쳐서 이렇게 많은 5장에 걸쳐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이적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내실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실 때, 출애굽시키실 때 얼마나 놀라운 그런 그 이적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의 그 마음을 갖다 바로를 갖다 그렇게 굴복시키는데 이렇게 하셨는지, 그것이 얼마나 중대한 일이었는지,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거란 말이죠. 여기 아멘호텔 2세는 바로 그 당시 왕이었는데 그 당시는 아주 최고의 강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죠. 키도 아주 장신이었는데 그 화살을 그 하나의 기록이 있어요. 화살을 갖다가 그 왕이 사용했던 화살을 다른 사람이 들 수도 없었답니다. 그만큼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었고 아주 굉장히 무서운 그런 강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바로하고 모세하고 저기 누굽니까 그 형이 아론이 같이 가서 우리 족속을 내보내시고 그러면 안 듣겠어요? 너 가서 벽돌 찍어라고 말하셨겠죠. 하나님의 강력하신 그 아주 초인간적이고 초자연적인 그런 것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확 끝까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10가지의 심판을, 그것은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10가지 재앙은 곧 그 애굽인들이 섬겼던 신을 심판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신들을 심판할 거라고. 나중에 그 민수기에서도 33장에서도 그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네, 그들이 믿는 그 신은 뭐예요? 생명이 없는 신이잖아요. 근데 그 생명을 없는 신을 만들었는데 그 신들에게 하나님 보니까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주관하시죠. 무생물, 모든 생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살아있는 생물만이 아니에요. 무생물도 마찬가지예요. 산이 무너지는 것도 마찬가지. 모든 것도 다. 그러니까 그 아주 손으로 만들어 놓은 그 잘못된 그 우상, 그거 생명 없는 거예요. 그게 물질이잖아요. 그거 하나님께서 다 치신 거예요. 그건 상징적으로 이 애굽 백성들에게 이것은 너희들의 헛된 것이라는 그 우상을 깨뜨릴 수 있는 파괴시킬 수 있는 힘을 누가 보세요? 전능하신 힘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갖다 우리 안에 죄악을 우리가 형벌을 제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죽으시는 그런 희생을 하셨어요. 또 다른 면이에요. 그런 놀라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서는 독생자께서 친히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고 해요. 실제로. 그런 이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생명을 주신 거거든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신 거죠. 하나님은 그런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구원받았다는 구속사적인 어떤 사실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광야로 들어갑니다. 드디어 우리가 출애굽으로 들어가네요. 빨리 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렇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노예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이점이 있었어요. 첫째는 그들의 몸이 괴로우니까 빨리 여기를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떠났는데 나중에 중간에 가면서 그 홍해가 딱 그러니까 가로막으니까 모세한테 너희가 여기서 내가 우리를 죽게 만들었느냐?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 어리석은 면을 또 보여주는 거죠. 그게 좋았단 말이죠. 그 노예 생활하면서 좋은 밥 얻어먹는 거 말이죠. 그걸 그렇게 갖고 소홀한 거죠. 잠잠하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 모습을 그리고 지팡이를 다 내미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빨리 여기를 떠나고 싶은 그런 아주 아주 진절이 치는 그곳을 떠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그들에게 주신 거죠. 두 번째는 빨리 가고 싶은. 두 번째는 그들의 강인한 체력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죠. 노예 생활하면 막 육체 노동을 해야 되잖아요. 운동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두 번째는 빨리 가고 싶은. 세 번째는
여러분 운동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선교 나갈 때,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 사역을 할 때, 여러분 힘들어요. 그러면 밥 먹지 못하고 선교제 가면 그렇게 했을 때 강한 체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더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아멘. 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하죠. 하나님도 그렇게 그런 것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자, 그래서 먼저 봅시다. 여정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느냐. 지금 그거 공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주시는 어떤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거 보여주셨죠?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출애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개월 동안에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가서 이렇게 설득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갖게 하고 그 이적을 보여주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준비를 많이 시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케이, 너희들이 그날이 되면 어린 양 고기를 넣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무교병은 이스트를 넣지 않아서 누를 넣지 않아서 부쿠를 아무것도 없지 않은 순수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순수한 퓨리티를 말하는 거죠. 그거를 너희들 먹고 쓴나물은 이 얼마나 고통의 삶을 살았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걸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영영토록 지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켜라 그랬는데 거기서 지켜라 그럴 때 그거 먹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 조상들이 그 애굽에서 고생하고 고난을 살았던 그 삶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21세기 살면서 닌텐도 무슨 뭐 스마트폰 하고 있는 자녀들이 그 쓴나물 다 못 먹게 하면 오케이, 우리 조상들을 생각하래요. 아버지가 식탁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식탁 교육이 이스라엘 식탁 교육 아닙니까? 식탁 교육, 아버지가 식탁 밥 먹고 빨리 거기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식탁 교육, 가정 교육이.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우리 할아버지 그러셨군요. 옛날에 증조 할아버지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 이렇게 나와요. 그런 모든 것들. 대대로 그것은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하신 너희들이 사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들에게 오고 오는 자손들에게 교육을 하라. 가르치라는 그 교육의 목적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고 이제 중요한 거 아니었어요. 허리띠를 두르고 신을 신고 선체로 지팡이를 입고 급히 먹으라. 그리고 나가라. 빨리 나가야 된다. 그걸 빨리 나가도. 그런데 가는 주역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어요. 문설주는 이게 도 케이싱에 딱 바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집 밖에 나가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런 사상 속에서 어떤 사상이 나오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상이 결국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그게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신구약을 말씀을 우리가 칼빈이 성경 해석학에서 아버지라고 지금 성경 해석의 원리는 다른 성경이 또 다른 성경을 해석해 주는 원리예요. 성경을 해석해 주는 원리를 칼빈이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신구약이 늘 이렇게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서에 바르고, 그러니까 그 피를 보고 그 죽음의 사자, 죽음의 천사가 거기서 그거를 죽음을 시행하는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거를 지나간다 그랬습니다. 패스오버를 유월한다. 쭉 지나간다. 이렇게 지나간다. 돌아간다. 그렇게 해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라. 딱 명령을 다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나고됨이 없이 그대로 다 거기서 다 순종을 했어요. 살고 싶었던 모양이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렇게 하니까. 그 당시는 이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설득하고 이적을 통하여 보여주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우리가 출애굽한다는 사실을 다 알게 된 거예요. 준비하고 있었어요. 마음 준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첫 유월절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여 첫 유월절을 거기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 직후에, 그러니까 그 7일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누룩 없는 떡, 이스 없는 떡, 그리고 그냥 보통 순수함의 떡, 그리고 무교병, 그게 무교병이죠. 그걸 먹었어요. 그리고 급히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9가지 재앙을 내려도 요지부동했던 바로 그 강팍했던 바로 그 아멜로트 리세 하나님의 권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게 됩니다. 그날 저녁에 말을 했어요. 그날 저녁에 그러니까 보세요. 6월절 하나님의 사자가 죽음의 그 사자가 칠 때 장자를 죽을 때 그때 죽게 된 온 애굽이 고기 곡성이다 했는데 그때 바로가 모세를 불렀어요. 그날 저녁에 불렀어요. 당장 떠나라고 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모든 값진 것들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당당하게 요구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요구를 했어요.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오케이 이거 줄 테니까 나가 그런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해당된 것을 주십시오. 다 그래서 다 갖고 바리바리 싸고 그러고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말 씁시다. 바리바리 싸고 그래서 다 늠름하게 나간 거예요. 오케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늠름한 모습이에요. 우리 세상 살아갈 때 비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당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그래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1446년에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1446년 아비벌 그 처하루 때 430년간 노예 생활을 마치고 1876년부터 1946년까지 불세출의 영웅 모세를 인도하고 모세 인도로 대장정의 길에 오르는데 그 대장정의 길은 아름답지만 않고 밝지만은 않은 시절입니다. 이제. 아주 굴곡이 심한 다이내믹한 그런 드라마틱하고 그런 40년 세월을 가게 되는 거죠. 새로운 시대가 그렇지만 새로운 시대가 되게 도래합니다. 사람은 떠나야만 새로운 시대를 가게 되는 거죠. 그 장소 꼭 그 장소적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떠나야 돼요. 그 마음이 그것으로 갖고 있던 그것으로 떠나면 새로운 것을 붙잡을 수 있어요. 새로운 것을 내가 정치할 수 있고요. 하나님 예배하고 계시는데 떠나기 어려워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말해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고 했거든요. 먹으면 안 돼. 태한 것은 그대로 놔두고 다른 것을 먹어야 돼.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자, 이게 광야 시대입니다. 드디어 광야 시대에 우리가 갔어요. 광야 시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는 것은 여기 라암셋. 고센 지방은 넓은 지방이라고 했죠? 한 지방이라고 했죠? 여기 라암셋이 성이에요, 성. 그 고센 지방 이런 게 이렇게 막 이렇게 배타지에 이렇게 강줄기가 막 펼치죠, 이렇게. 지중해, 바로 그 지중해 아주 가까이. 그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국경이니까 국경이 이렇게 되죠. 국경을 바로 떠나서 우리 광야길로 가게 됩니다. 라암셋.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힉소스 왕조가 수도 국경지대 그렇게 사람들이 참 놀랍게도 국경지대 라암셋이라는 그 장소에다가 그들이 수도를 가서 정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고센 땅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노예로 쓰기가 쉬웠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자, 그 숲곳 블레셋으로 가는 길목인데 블레셋은 아주 블레셋은 오늘날 팔레스타인 그 나라 팔레스타인이라고 해서 그 나라들이 살고 있는 아주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그 아주 계속 전투를 계속하고 있는 바로 그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가 과거에 블레셋 민족들이 그 지금 전신은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들이 지금도 그런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전통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하고 계속 싸우고 있는 것이죠. 길목이었는데 여러분 그 숲곳에서 가나안 들어가기까지는 바로 1개월이 안 가지는 지역이었어요. 직선으로 가면 근데 그 지역으로 가면은 반드시 블레셋과 정면으로 충돌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200만여 되는 숫자에서 지금 노예 생활을 했으니 그들은 아무것도 무기도 없고 전혀 싸움이라고 해본 적도 없는 아주 순한 양들이거든요. 목이 좀 걷지만 그래서 순한 양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양들이 어떻게 해서 그 수없이 일단적을 하고 있는 그 놀라운 싸움꾼들인 그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기를 원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한 사람들의 생명을 그들에게 무고하게 없앨 수는 없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래서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전쟁 경험이 없는 그들을 오케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홍해 쪽으로 위쪽으로 홍해가 밑으로 있어 이쪽으로 가지 않고 밑으로 오게 되게 와서 여기서 홍해가 이상 이렇게 만나죠. 딱 이렇게 딱 이 만나는 지역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거리게 됩니다. 콩을 이 부분 여기 보면 그림을 내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거리게 됩니다. 이렇게 거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거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돌아가요. 막 이렇게 돌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백성들을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거고, 근데 그 앞에 이제 눈앞에 어디가 전개가 되고 호의가 전개가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계속 성경을 쭉 이렇게 구약 성경 신학이라든지 또는 구약 성경 성경 신학을 우리가 공부할 때는 쭉 하나하나씩 계속해서 공부를 하게 되겠죠. 그 역사에서는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흐름으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벌써 홍해까지 왔어요. 홍해. 그러면 자 그랬는데 보내고 나니까 또 이 그 당시 바로가 생각할 때 이 노예로 보냈던 사람들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또 이 바로의 있던 신하들이 왜 우리가 그들을 그냥 돌려보냅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먹여줬고 그들이 우리나라에 또 이렇게 일하는데 그렇게 노예로서 이렇게 공헌을 했는데 그들을 갖다 다시 또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진언하고 했을 때 바로는 또 전투적인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오케이 가자. 뭐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 우리에게. 그들은 계속해서 점입 가격으로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그걸 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딱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역사를 바라보실 때 한 가지 사건을 딱 보시면 이렇게. 우리는 시간적으로 크로니카라는 거죠. 그걸 봐요. 그걸 안 해요. 또 다른 이야기예요. 이건 교훈이에요. 우리는 시간을 개념으로 볼 때 이렇게 어떤 일직선으로 예를 들어서 2001년이라고 그러면 2017년 이렇게 시간이 연속으로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하긴 그렇지 않아요. 창조 때부터 인간의 멸망까지 한눈에 딱 보고 자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됩니다. 그런 조직신학 관점에서 신론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조직신학이 제가 전공입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계시는데. 이거 말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거죠. 저들은 멸망한다. 하나님 다 전체를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들은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보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병거 600성이면 엄청납니다. 전차와 같은 거예요. 바퀴 달린 거예요. 우리가 배련하는 것을 보셨죠? 배련에서 보셨죠? 그 병거에 놀라운 거예요. 그 전차가 그 600성이 됐어요.